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처음에 읽을 때에 이제 인구조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인구조사는 목적이 출정을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인원을 이제 계수한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진 배치하고 행렬 순서 정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질서 또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쪽에 이제 지난 본문 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개의 나팔을 정해 주세요. 나팔을 만들라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이제 혼란이나 어려움들이 없도록 무질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배치하시고 준비하세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뭐 어린아이들 다루듯이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말씀하시고 준비시켜야 하셨을까 이제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에 율법을 받고 이제 출발하기까지 시간이 거의 1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동안 그렇게 이제 꼼꼼하게 또 세심하게 이렇게 준비시키셨다. 이제 출정하고 떠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목적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했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10장 이제 13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0장 13절. 10장 1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이제 진 배치의 순서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고 문제 없이 순조로워 일단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이곳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1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좀 많은 준비가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 이제 33절 말씀도 한 절 읽겠습니다. 10장 33절 한 장 넘기셔서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앞뒤로 늘어서거나 법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그 회막이라고 이게 지금 약간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회막을 얘기할 때는 회막은 진 밖에 있는 것을 보통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했거든. 그래서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대면하시고자 만나시고자 할 때에는 회막에서 만나셨다 그랬는데, 회막은 진 밖에 있는 것으로 보통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가운데 좀 특이한 것은 언약궤가 항상 앞서간다는 거예요. 백성의 진보다 한 3일 정도 앞서가요. 즉 언약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방비잖아.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거 경호하는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그런데 언약궤가 항상 먼저 가요. 3일궤를 먼저 가시고, 그리고 쉴 곳을 찾아주시면 이제 멈추시면 그곳에서 쉬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협과 위험을 무릅쓰고 항상 앞서가신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항상 성도보다, 교회보다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쉼, 안전,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35절.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절입니다.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언약궤가 출발할 때, 쉴 때에 모세가 이 언약궤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언약궤의 노래라고 지칭했어요. 언약궤의 노래를 선포해요. 모세가 하면 백성들이 함께 불렀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서 알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이 닥쳐올 예상하지 못한 위협 또는 위험, 대적들의 어떤 공격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의식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닥칠 일들이 무슨 일이 올지는 모르잖아요. 이제 생전 처음 가보는 일이고 앞에는 분명히 어떤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당면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 출발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또 도착해서 쉴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계속 그렇게 노래하듯이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혀 앞을 알 수 없는 길에 위험과 위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은 어제까지는 몰랐던 삶이에요. 우리는 당장 오늘 오후에도 어떤 일이 날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일에는 어떤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죠. 이러한 현실을 사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간 이유가 그 이유겠구나. 두렵기 때문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행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성도들도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 그것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길이겠죠.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평안과 안식이 예비되어 있는 길이겠죠. 그래서 그 길을 항상 여정 가운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1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1장 1절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려했던 문제가 드러나요.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0장까지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는데 11장의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바뀌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10장과 11장이 바뀌는 이 행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예상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드러나는 문제는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이 본문 전체가 말하는 주제가 뭔지를 보면 무슨 문제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문제는 하나예요. 문제는 원망하였다. 원망하였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이 왜 요즘에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금 광야를 걷고 자기가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그렇게 뭐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살다가 지금 생판 모르는 길을 가고 또 광야길을 가는데 이 여정이 편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형식과 법과 절차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준비시켜도 그것이 삶에 아직 붙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목적의식이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알지 못하고 목적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안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것을 이제 다베라 사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의미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를 불살랐으면 다 죽었겠지만 진영 끝에 불을 이제 붙여서 경고하셨어요. 진영 끝을 일부를 태우셨어요. 조금 붙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것을 이제 경고의 의미로 삼아서 어떤 마음의 전환의 계기를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4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원망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4절의 문제는 뭐였냐면 탐욕이죠. 탐욕. 불평이 나오니까 같이 이제 부화내동하는 거죠. 같이 거기에 동반된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여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것에 응답하셨는지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아멘. 이 앞뒤의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뭐 하루 이틀 잠깐 한번 맛보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질리도록 그냥 부어주시겠다. 한번 먹어봐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신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눈치로 알 수 있죠. 지금 약간 짜증 나는 것처럼 말씀을 분노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33절 34절 우리 11장 마지막 33절 34절 말씀입니다.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향사함이었더라. 아멘. 결국은 불평과 원망과 탐욕의 죄. 기브롯 핫다와란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무덤. 죄의 무덤이 가리키는 것은 사람의 인간의 실존, 인간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12장 2절 말씀 한 절 더 하겠습니다. 12장 2절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지금 이것은 이제 모세만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다고 생각해서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 또 나중에 더 뒤에 가면 고라 자손의 반야까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의 단어를 기준으로 하면 탐욕, 원망, 불평, 질투, 질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달란트 보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에 주목하라고 우리가 말씀 많이 나눴던 것처럼 똑같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각자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탐내는 것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탐욕을 증오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불신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욕심. 곧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는 일이 생겨요.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시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끊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학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학교에서 우리들도 이렇게 쉽게 흔들릴 때가 있고 쉽게 원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내가 원하는 가운데에 나의 욕심을 쫓고 있는 시간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방향이라고 얘기했는데 거룩한 신앙의 방향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걷는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장과 성숙 그리고 이 거룩한 방향성을 따라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